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른손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펴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손가락을 하나하나 접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장점은 이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서 손가락을 접어 봅니다.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손을 이렇게 펴니다. 왼손을 펴시고 이번에도 생각하며 손가락을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왼손가락을 펴시고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접어보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단점은 이것이야. 난 참 이것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른손가락, 왼손가락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접어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접힌 손가락 중에서 왼손가락보다 오른손가락이 더 많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 계시는가요? 자, 그러면 왼손가락이 더 많다. 왼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영진교회 하늘 가족들은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 이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점과 단점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장점과 단점, 즉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대하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내 존재 자체를 스스로 인정하고 허락된 강점과 약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약점 때문에 인생을 실패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론 나에게 주신 강점을 잘못 따라 실패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셋째 아들로 성경에 등장하는 미남 중에 미남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이스라엘 왕궁의 제일의 미남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특히 이 압살롬의 길게 기른 그의 머리카락은 아주 명품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압살롬, 그가 너무나 잘나서인지 그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압살롬, 그것도 노새를 타고 달리다가 멋진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매달려 있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자랑했던 자기의 강점이, 자기가 자랑했던 것이 오히려 그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구제하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고 하자 그는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서 버립니다. 평소에 자신의 존재감, 자기 존재감을 뽐내게 했던 이 재물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마음을 접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들과 달리 자신의 강점이 아닌 약점을 잘 다뤄서 승리한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에훗입니다. 이 사사 에훗에 대해 나누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외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과 건강, 어떤 사람은 모난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컴플렉스를 가지고 다양한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약점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를 나답게 만드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약점이 저와 여러분을 실패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약점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를 실패로, 때론 성공으로 이끕니다. 나의 약점에 대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 인생은 실패합니다. 반면에 나의 약점에 대해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면 승리하게 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진하는 가족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약점에 매여 어쩔 줄 몰라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잘 다스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 에훗이 살던 시대를 가리켜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시대를 쭉 보면 창조의 시대, 족장 시대, 노예 시대가 있고 그 이후에 사사 시대가 등장하고 그 이후에 사울부터 시작되는 통일왕국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왕정시대 직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BC 1390년부터 1050년, 약 350년의 기간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 암흑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스라엘의 배신과 범죄,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사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간구를 올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징계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평안의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사이클이 사사기 시대 350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스라엘 신앙의 모습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사이클입니다. 사사 에훗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모압 족속에게 압제를 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억압 속에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탄압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로 에훗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사사 에훗은 어떤 사람일까? 어떠한 사람이길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용사로 세움을 받았을까? 본문 15절에서 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 이름 앞에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는 히브리어 이시로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 에훗은 양손이 정상인 가운데 왼손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가 된 것입니다. 당시 한 손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차별받는 이유가 되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까지 취급받았습니다. 그런 왼손잡이 에훗, 그가 사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사사를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재판관입니다. 당시 왕이 없었던 사사 시대에 왕의 역할을 한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그런 가치 있는 자리에 온전하지 못한 왼손잡이 에훗이 올랐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15절에 여호와께서 세우셨으니, 여호와께서 세웠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점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거나 배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점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에훗 역시 왼손잡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압제에서 구원해내며 이후 80년 동안 평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 인간의 기준, 인간의 판단을 넘어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전시키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내 생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잘남과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 에훗은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한마디로 인간 승리한 사사 에훗입니다. 그는 주어진 현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약점에 만족하거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비관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겨내려고 노력했으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사 에훗이었습니다. 사사 에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하는 사사 에훗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들에게 이르되 아멘, 아멘. 행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승리케 하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사 에훗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사 에훗이 모압의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한 규빗 약 45cm 정도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숨겨놓은 사사 에훗. 그 사실을 모압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에훗이 이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이니까 만약에 칼을 차게 되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차게 될 것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사 에훗은 사람들의 의심을 뒤로하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 곡물을 바친 후에 다시금 찾아와서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전하니 왕이 자기를 지키고 섰던 부하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이미 곡물을 받을 때 한번 만났던 에훗이기에 의심 없이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사사 에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베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모압 왕 에글론을 처참히 죽인 후에 사사 에훗은 현관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이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서 모압의 군대 1만 명을 쳐서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압은 항복하게 되고 그 몇 년 동안 평온을 찾게 되었느냐? 80년 동안 평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사 에훗의 번뜩이는 지략과 담대한 용기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했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른손 장애자였던 사사 에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오른손이 되어 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족 여러분, 나에게 약점과 부족함, 콤플렉스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시며 나아가 친히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 주셔서 나의 연약함,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참된 아름다움이요 신앙의 묘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신앙의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권하기는 자기의 약점과 상처, 연약함에 어쩔 줄 몰라 헤매이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약점과 상처, 아픔을 잘 다스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약함, 축복의 상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하여 멀리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잘나고 장점이 많아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잘 갖춰져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잘 갖춰진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연약해도 부족해도 할 수 없다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세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강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 아름답게 더 크게 쓰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고백이 담긴 고린도 전서의 말씀
같이 읽으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비천한 취급을 받을 수 있었던 사사 에웃은 자기 상황과 처지에 매여 스스로 비관하다가 허망한 인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였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는 한 사람으로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사 에웃이 되었습니다. 혹시 에웃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픔과 그러한 연약함, 약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부족함, 연약함에 매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고 있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의 약점만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 비관하지 마시고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금의 상황과 나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약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평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우리 영진교회 안에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점에 매이지 마시고 강점에 갇히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사사 에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일구어내는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평온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강점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평온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주여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